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은 크고 강하신 주님이십니다. 아멘. 그 어떤 누구도 우리 주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승리를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한번 배운 찬양인데요, 다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물이 포도주 되고 눈먼 자 눈을 뜨네 주밖에 없네 아멘 주밖에 어둠을 비추시며 우리를 일으키네 주밖에 없네 주밖에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우리 다같이 선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며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멈추리요 주가 함께 하시면 그 누가 대적하리 주 함께 하시면 아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크신 내 주님, 크신 내 주님 강하신 주님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높은 주는 치료자 크고 놀라운 주님 할렐루야. 아멘. 크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밟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가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지 눈길 모두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정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한 번 더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정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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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우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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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군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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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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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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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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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말씀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서 주여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고 또 기다렸던 날이 이제 내일 모레입니다. 무슨 날이죠? 네, 여러분 절대로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꼭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있어서 방관자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이번 주일에는 손에 한 분씩 이렇게 꼭 손을 잡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내일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가 뮤지컬 관람과 또 찬양 집회 참석을 위해서 서울에 갑니다. 혹시 자녀들 중에 또 손주들 중에 이렇게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또 보내고 싶은 자녀들 있으면 내일 8시 반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큰 버스가 가기 때문에 자리가 남습니다. 지금 24명 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기쁨도 즐거움도 풍요로움도 감사, 때로는 우리에게 주신 고난과 역경도 감사하며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원하옵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만드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셔서 부족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언약하셨던 그 은혜와 복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기업과 직장 위에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를 위하여 교육부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증거함으로 예수 사랑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성령 축제를 준비하며 성령 축제 후원헌금을 드립니다. 주의 절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건축 헌금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딸이 내일 대학 면접을 봅니다. 떨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면접 잘 볼 수 있도록 꼭 함께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주일 새생명 전도축제에 오는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딸 연주에 잘 마치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수술한 곳 후유증 없이 잘 치료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주님의 밝은 빛 인도하여 귀한 아들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300용사 목적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남편과 자녀들 그리고 친정 동생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저희 자녀 손자들 믿음을 주옵소서. 또 변함없는 기도의 제목으로 1000번째 예물과 100번째 예물을 주님 앞에 간절히 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주님 응답하시는 역사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찬양대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 무엇보다도 귀한 우리의 자녀들도 함께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 목자단이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노니 그 삶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하심으로 날마다 풍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의 말씀입니다. 자, 길지 않으니까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볼까요? 자,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레이디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 강해를 하고 있고요. 또 이삭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계속 우리가 여러 주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장자 에서에 관한 내용을 성경에서 약 2절에 걸쳐서 잠시 언급해주고 있는데, 자, 그 말씀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26장 34절 말씀.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에서가 결혼을 한 얘기입니다. 뭐 얼마나 대단한 얘기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큰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 지금 시집 온 이 딸들이 얼마나 예쁘고 얼마나 날씬하고 얼마나 돈이 많은 집에 그런 가문의 딸인지, 아니면 얼마나 유력한 사람의 딸인지, 이 문제가 아닙니다. 에서가 나이 40이 되어서 결혼한 딸들이, 에서가 나이 40이면 결코 애가 아닙니다. 다 자라고 성인이 되어서 자신의 판단으로 결혼한 그 딸들이 가나안 헷 족속의 딸들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 일이 철이 없어서 벌어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40세에 결혼을 했다는 것은. 자, 그런데 이 에서라는 사람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이삭의 아들입니다. 그것도 장자지요. 아무리 장자권을 팥죽에 팔아 치웠어도 그것 때문에 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함께 나누었었지요. 기억하시죠? 그 장자권을 아무리 팔아 치운다고 팔아도 그 팔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엇보다도 복은 장자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달렸다고요? 하나님께 달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구하며 오직 믿음을 자신의 삶의 근간으로 삼아야 할 이 언약의 가문, 이 가문의 장자인 에서가 가나안의 여인과, 그것도 둘씩이나 이렇게 한꺼번에 결혼을 해서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에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허벅지에 손을 넣고 자기 종 엘리에셀에게 맹세하라고 했지요. 이렇게 허벅지에 손을 넣고 맹세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건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목숨을 거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죽여도 죽는 거예요. 자, 목숨을 건 맹세. 어떤 맹세를 이렇게 아브라함은 목숨까지 걸고 했을까요? 2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너는 결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쉽게 말해서 이 말 아닙니까? 절대로 가나안의 여인을 들이지 마라. 꼭 믿음의 풍성한 여인을 내 아들의 며느리로 데리고 오거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 일, 그런데 에서는 이 일을 아주 가볍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아주 가볍게, 이 중요한 일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에서는 자신의 결혼 상대자로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의 딸들을 스스럼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스스로 언약의 계승자로서의 지위를 버린 것입니다. 또 일부 일처제를 벗어난 이방의 혼인 풍습인 일부 다처제까지도 그대로 답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것은 에서가 그냥 신앙뿐만 아니라 그의 삶에 있어서도 생각에 있어서도 이미 가나안의 이방 문화가 에서의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에서가 어떤 집안 사람입니까?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과 이삭의 아들, 그것도 장자입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보면 결코 그 신앙의 계보에 걸맞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6장 34절 3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서가 40세의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이 일이, 이렇게 혼인을 한 이 일이 에서가 가나안 땅에서 데려온 그들의 딸 유딧과 바스맛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두 여인이 들어와서 도대체 무슨 일을 했다는 것입니까? 에서를 믿음으로 세워갔을까요? 그 가문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했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처음에 이 가나안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할 때 어쩌면 이렇게 쉽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 여성들의 인권이라는 것이 그냥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고, 여성의 인권과 법적인 권리라는 게 남편의 이 절대적인 권한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에서의 생각에는 내가 이 아내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착각했을지 모릅니다. 내가 아내를 요즘 말로 쉽게 전도도 하고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막연한 자신감을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에서같이 어리석은 자가 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실은요, 이 일은 지혜의 왕 솔로몬도 실패한 일입니다. 솔로몬조차도 그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고 우상에게 제사하게 만들도록 했던 가장 강력한 유혹, 그것은 솔로몬이 맞이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아내들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온 땅을 다스리고 있을 때 그 솔로몬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조공을 바쳤던, 조공처럼 바쳤던 이방의 왕들, 조공처럼 바쳤던 그들의 딸들이 지혜의 왕 솔로몬을 완전히 파멸 속에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잃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신앙은 무엇보다 우선하고 무엇보다 내게 가장 소중해야 하며 무엇보다 그 어떤 가치보다 내게 더욱 무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이 중요한 신앙이, 이 믿음이 우리가 조금이라도 소홀하거나 조금이라도 이 마음에 긴장을 늦추면 금세라도 바닥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냥 지키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목숨 걸고 지키는 것입니다. 그냥 쳇바퀴 돌듯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일주일에 한두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모든 신앙생활이 다 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저히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여인들을 이렇게 집안에 들인 그 여파는 곧 그 가문에 들이 닥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하고 있냐면 에서의 아내들이 불순종하여 부모를 노엽게 하였다. 노엽게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집 온 이 여인들의 마음이, 신앙이 조금도 바뀌지 않은 것이지요.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지금 타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새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극심한 고통과 비통 속에서 이 며느리들과 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그들이 잘 먹고 살지 못했다. 마실 것이 없었다. 흉년이 왔다. 그래서 그들에게 근심이 되었다. 흉년이 왔다. 물이 없었다. 먹을 것이 없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지만, 이런 내용들은 성경에 있지만 이것들이 누군가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이런 표현이 성경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 성경에서 근심하였다라고 하는 말, 특별히 누군가에게 근심이 되었다, 누군가가 근심하였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 이유는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사는 것은 우리한테 달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먹고 사는 건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채우실 영역이니까. 그것 때문에는 절대로 성경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흉년이 들었다고 표현하지 그것 때문에 누구에게 근심이 되었다는 표현은 없는 거예요. 왜? 그건 하나님 책임이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무의도식 하는 자를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 다시 돌아옵니다. 말씀에서 누군가가 진실로 근심하고 있다면 그 근심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것은 오직 믿음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손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당장에 먹고 사는 문제에는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성경의 증언이 유일하게 근심하게 한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신앙에 관한, 믿음에 관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것만 문제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배고파요, 죽겠어요, 힘들어요, 나는 어떻게 하죠, 어떻게 살죠, 그거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네 믿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할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지 그걸 가지고 근심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지 못할 때 그것이 문제라고 정의하면서 심각하게 여기고 근심하는데 우리는 먹고 사는 일이 마음처럼 안 될 때 근심하는 것이죠.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근심이 맞습니까? 성경이 하는 근심이 맞습니까? 예. 만약 우리가 근심을 해야 된다면 무엇 때문에 근심해야 합니까? 믿음 때문에 근심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근심하고. 왜냐하면 이 일은 진짜 생명에 관한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은 그냥 단순히 더 잘 먹고 덜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은 영원한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조금 더 갖고 있으면 편리하고 없으면 불편한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의 생명, 이 영생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근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소유가 없는 것, 우리의 부족한 것, 그것 때문에 근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나의 영혼 때문에 내 앞에 있는 영혼들, 내 자식들, 내 가족들, 내 남편과 아내를 인하여 진실로 우리는 날마다 근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근심이 없으면, 아니 이 근심이, 영혼에 대한 이 근심, 그 영혼의 구원에 대한 근심이 내 인생에 없으면 나의 가정, 직장과 공동체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 그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근심하도록, 믿지 않는 가족들을 인하여 근심하며 애타도록,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그 근심하며 애타는 마음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하고, 막혀도 전하고, 비웃음 당해도 전하고, 싫어해도 전하고, 귀찮아해도 전하고, 이래도 저래도,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시간이 되든 안 되든, 이 근심 때문에 주님의 이름과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근심하게 됩니까? 왜 우리는 근심함으로 전하게 됩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그 영혼 아무리 바라보고 내 앞에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걱정도 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애타는 마음도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은 나와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가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견딜 수가 없어야죠. 참을 수가 없어야죠. 그 영혼을 인하여 우리는 그래서 근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심은, 곁에 있는 불신자들에 대한 이 근심은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앞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아파야 하고, 그 사람 때문에 내 가슴은 언제나 찢어지는 듯 해야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정말로 세상을 다 잃은 듯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사랑한다면. 그냥 먹고 사는 게 아니니까, 그냥 세상에서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형통한 것이 정말 잘 사는 것이 아니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인생은 다 가져도 잃은 것이고, 다 누려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잃을 불쌍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죽은 자가 관 속에서 누리는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관이 아무리 좋고 비싼 수의를 입히고 큰 무덤에 안장되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원히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자의 형통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도 그냥 마음 편하게 계시지는 못하셨을 거예요. 뭔가 염려하고, 뭔가 근심하셨죠. 뭔가 계획하셨죠. 뭔가 생각하셨죠. 여러분의 근심은 지금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여러분의 근심은 세상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습니까? 우리의 근심이, 오늘 내가 했던 이 근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다면 그 근심은 우리를 살리고 우리의 가족들을 살리고 반드시 우리의 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을 향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큰 문제예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세상 근심이라 하고 그 결과가 사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반드시 그런 근심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건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앞에 있는 생명과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이런 근심하는 겁니다.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의 근심이 절대로 세상을 향하지 아니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 되는 그런 은혜와 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가 오늘 빼고 하루 남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심이 여전히 한 영혼을 향해 있다면, 우리가 마음으로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의 이 거룩한 근심이 한 영혼을 향해 있다면, 진정한 사랑과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우리가 한 영혼을 향해 여전히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남아있는 하루, 고작 하루밖에 안 됩니다. 고작 하루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루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미 없고 짧고 연약한 시간이 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는 능히 한 영혼을 부르시고 구원하실 넉넉한 시간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능력 의지하며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근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사랑 때문에 애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우리 곁에 있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인하여 아파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근심이 세상을 향한 근심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영원한 천국을 향한 복된 근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 찬양하겠습니다.